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은 지금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그 너무나 중요한 전쟁의 그 결과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보다도 다윗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반란의 괴수인데 자기 부하들을 그 전쟁에 내보내면서 특별 부탁을 하죠.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젊은 압살롬을 좀 관대하게 대해달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 부하 장수들에게 반란군의 괴수를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문 사이, 이 성벽의 앞문과 뒷문 사이에 이런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고대사회의 유병소 역할도 하고 어떤 공적인 중요한 모임을 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거기 앉아서 지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성문이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왕께 아뢰입니다. 왕시여, 어떤 메신저가 달려오는데, 왕이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그도 소식을 가져온다. 이 전령이 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고대사에서는 달려오면서 소식을 가져왔죠. 파수꾼이 보니까 앞선 사람의 다른 박제를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아히마아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왕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압살롬이 살아있습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왕의 반응은 뭐예요? 다윗의 반응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전쟁에 부하들을 내보낼 때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러더니 여기서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대부분이.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도 부모가 볼 때는 어린 자식인 거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인생을 모르는 철없는 애송이로 보이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제가 36살, 7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버님이 제 그 임지를 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이런저런 목사님들에게 제 임지를 부탁하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홍 목사가 아직 철이 없어서 뭘 잘 모릅니다.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임지를 부탁할 때 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난 40을 바라보는데 철이 없다니. 뭐 인생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아버님의 나이에 점점 가까워져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인생을 모르고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철이 없는 애송이 젊은 목사였던 겁니다. 그때 나는 내가 공부할 만큼 했고 인생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는 아직 애송이라는 거죠. 자,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아버지의 목숨까지 노리는 이런 패륜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이 아히마아스가 시침을 뚝 떼고 모른 척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뭔가 크게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두 번째 전령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했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죽었습니다. 하는 소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한 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비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이 마음이 심히 아팠다.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이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저도 큰아들이 죽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비록 반란군의 괴수였지만은 아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부모의 심정이죠. 예,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참 어쨌든 이 부모의 사랑은 이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자식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이런 천하의 패륜한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는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자, 이 다윗의 비극 어디서 시작된 거죠? 다윗 자신의 죄에서 출발됐습니다. 그죠?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부터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으로 발전된 그 다윗의 죄의 값으로 지금 오늘의 이 비극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 압살롬에게까지 암논의 그 성폭행 사건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그 살리욱 사건과 또 이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란과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 일련의 이 다윗 집안의 이 모든 비극들이 결국 그 출발이 그 순간의 육체의 정욕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의 죄에서 출발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예.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경중을 떠나서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죄는 반드시 장성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윗이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점점 자라나서 다윗 집안에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 다윗의 탄식은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인 거죠. 인생의 비극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하고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고대사에. 춤을 춰야 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도 크게 볼 수 있는 성도가 죄의 영향력을 막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 인물들의 그 실패와 그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다윗이 경험한 이 실패와 이 쓰라린 죄값으로 인한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엄중하구나 깨닫고 우리는 그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간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